요한계시록 강해 12번째 시간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은 하늘의 초청을 받은 요한이 천상의 장엄함, 즉 보좌의 위엄과 보좌 앞에 24장로들의 경배를 목격한 내용이다. 그래요. 1절로 5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초청을 받아 지금 올라갔죠.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에 따른 눈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각은 성령의 환상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높이로 보여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6절로 11절은 어떤 내용인가? 자, 보좌가 있었죠. 보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앉으신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 앞에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다.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천상에서의 모습인데 그 천상 앞에 네 생물은 이제 네 생물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영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사를 대표하는 물론 그 밖에 많은 천사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네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24장로는 지난 시간에 한번 거론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학설에 한 7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3-4개를 소개했었죠. 제 예전에 모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 또 해라. 그래도 교인들 못 알아듣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24장로의 개념을 크게 셋으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을 때 뭐였습니까?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킨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12+12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가리킨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한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혹자는 이렇게 해서 요한이 여기 살아있는데 24장로 그럼 요한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일종의 뭡니까? 심볼의 상징이죠. 또 하나는 유대 지파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유대인과 이방인. 왜냐? 하나님의 권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 해석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24장로는 하늘에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구상의 인류 이후에 모든 구원에 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임을 엿볼 수 있어요. 앞서 이스라엘과 유다다, 구약의 12지파다,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다. 이런 것처럼 어찌됐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보좌 앞에 유리는 맑은 것처럼 되어 있는 바다죠. 유리는 깨끗한 거죠. 투명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슨 유리알처럼 속에 무슨 투명체처럼 속을 다 들여다보니 훤히 들여다보는 유리상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깨끗한 자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결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라?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 생물은 무엇이고
또 내생물과 장로들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할까?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생물은 보좌 앞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죠. 자, 보좌 앞에 수정이라고 하는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런 보석이죠. 그런 번역에 보면 직역하면 얼음 이렇게 번역이 됐던데 얼음과 같은 투명한 결정체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그냥 맑고 깨끗한 그런 것을 상징해요.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해석하는 경향을 크게 제가 둘로 정리해 왔어요. 하나는 교재에 보면은 성전의 물두멍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성전 앞에 무엇이 있죠?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전면에 펼쳐져요? 성전 뜰이 있죠. 그죠? 성전에 입구 출입구 문에 이것을 들어가면 그 앞에 마당이 있어요. 그걸 성전 뜰이라 그래요. 성전 뜰에는 뭐가 있어요? 정면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서 뭐 합니까? 양과 염소,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잡죠. 잡아서 불에 태운다 해서 번제죠. 태울 번자를 써서 태워서 드린다. 거기서 뭘 태우죠? 양이면 양의 예를 들어서 내장, 기름이죠. 기름 이런 것들을 태워요. 내장은 뭐냐면 그 양이든 뭐든 그 동물의 중심을 상징해요. 중심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면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그 회막이 있죠. 예? 회막이 있는데 회막의 첫 번째가 앞에 성소고 회막에 휘장이 갈라져 있죠. 휘장을 지나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떡상, 정면에 부향단, 이거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7촛대, 등잔대, 정확히 이야기하면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번제단과 이 회막의 출입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큰 이 노수로 된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노수로 된 큰 근데 그걸 대야라 그래요. 대야. 큰 대야라 그랬어요. 그 대야가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번역했어요? 대야를? 물두멍, 큰 대야. 뭐로 번역했냐면 큰 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게 상황을. 자, 바다는 물두멍이 그 물두멍은 뭘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손을 씻고 손발을 씻고 심지어는 그 물두멍에 물을 떠다가 목욕을 해요. 그래야 거룩한 거죠.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의 자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지금 보좌가 지금 앉아 있죠. 그 앞에 지금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죠. 유리로 바다는 뭐예요? 앞서 성전의 그 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큰 놋대야가 있죠. 어마어마한 큰 놋대야가 있는데 그 놋대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 바다라 불렀다. 바다. 예? 대야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물두멍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인데 이게 바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을 위한 장소라고. 거룩. 그러니까 유리 바다가 있는데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그렇게 앞에 순결, 거룩, 죄사함을 받아야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성전의 물두멍을 상징한다 하고 가로가 성결을 강조한다 그랬죠. 두 번째, 빛나는 장엄함.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려면 장엄함.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 감추는 것 없이 다 드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에서 좌우했던 날 성간보다 유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모든 13절에 모든 만물이 그의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3절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 성결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을 와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어떻게 해요? 네 생물이 있어요. 보좌 중심으로 네 생물이 지금 있어요. 근데 네 생물은 이게 구약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 생물의 모습이 기록되기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에스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에스겔 강의 하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뭐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늘 보좌를 표현할 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영광을 보았잖아요. 자기가 하나 그런데 막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을 해요. 이제 나 죽었네 그런 거거든요. 왜? 죄악 중에 출생한 자로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는 나 죽었다. 실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 거야. 왜? 죄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보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죄 사함의 비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려고 어떻게 나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특권이죠.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있고 보좌 앞에 보좌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하.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숨길 수가 없어요.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했을 때 천사들이 말이지 6날개가 있는데 둘은 발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스랍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도 보면 이사야가 목격한 스랍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목격한 네 생물의 모습과 어떻게 흡사해요. 자, 눈들이 있다. 그런 말은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 통찰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럼 제가 A, B, C, D 안 적고 그냥 혹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자, 혹자는 하나는 그 어거스틴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죠. 이런 사람들은 눈들을 가리켜서 사복음문서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4명의 사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천상의 영적 존재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냥 여기까지 전통적인 해석들이에요. 자, 이런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살피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생물을 한번 봅시다. 눈들이 가득한 그 생물들 보면 첫째 생물의 네 생물인데 첫 번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다. 사자는 역대적으로 뭡니까? 왕을 상징하죠. 네? 그 사자는 전통적으로 이 소위 말하면 강력한 권위를 가진 그런 맹수의 제왕으로서 왕적 권위를 상징해요. 두 번째 이제 보면 7절에 첫째 생물 사자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가축에서 제일 힘이 센 게 송아지잖아요. 맹수의 제왕이 사자라면 가축의 제왕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소는 항상 역대로 힘을 상징하는 가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제왕 사자, 가축의 제왕 소, 만물의 영장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다 지상에 있잖아요. 이게 천상에 있는. 네 번째는 독수리. 이렇게 해서 독수리는 조류의 제왕으로 신속하고 민첩성을 가리키죠.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국가의 심벌 중에 독수리 문양을 가진 나라들이 있죠. 미국도 독수리 아닙니까? 로마 제국도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자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요, 그 애굽의 신들을 보면은 멤피스, 아피스 이게 전부 다 소예요. 황소의 신. 예? 신들, 소의 신들이 그 신앙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왜?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당시 왜 이렇게 내생물인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비춰 볼 때 국가나 사회에서 숭배하고 존중했던 동물들이 뭐냐? 사자, 황소, 독수리 이런 동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내생물은 이렇게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생물은 각각 뭐가 있어요? 6 날개를 가졌다. 날개가 6개예요. 그 안과 주위에는 뭐요? 눈들이 가득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 그랬죠. 근데 날개 6개를 가졌다. 6개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날개가 둘만 있어도 빠르죠. 근데 6개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가가지고 신속하게 가서 예 하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그 어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느냐? 8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를 해요? 자, 거룩하다. 아니 쉬지 않고 거룩하다. 이 말은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강조잖아요. 2번만 해도 강조인데 3번은 그러니까 이들의 주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자 여기서 보세요. 주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전능하신 이는 뭐요? 3번을 반복해요. 주나 하나님이나 전능하시니 다 그 반복한 표현입니다. 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어때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모든 영원성이죠. 예? 근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그 네 생물이 눈들이 가득하고 날개가 6개 민첩하고 그 형태들은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이 생물들인데 이 생물들이 여섯 날개로 민첩하게 그 하나님 뜻을 받들면서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 지금도 계시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주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더라라는 겁니다. 응? 자, 우리가 결론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요, 아니 어떻게 뭐 계속 쉬지 않고 찬송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너무 얼마나 힘들겠냐 쟤네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찬송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목격한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응?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특권인 거죠. 응? 여러분 찬양의 어떤 자리에 한다. 지난 조중에 목사님 그렇게 윤석전 목사님 심호하는 연세중앙교회에서 콘서트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됐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몸이 윤석전 목사님 몸 불편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뭐 장로나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렇게 불편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집회하면 되겠느냐 하고 못하게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취소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죄송한 소리야 이게. 네? 아니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건데, 네? 담임 목사님 아프고 말고가 뭔 상관이냐고. 네? 우리끼리 말이지, 예를 들어 세상 말로 띵까띵까 하고 놀자판으로 모인 집회라면 하질 말아야지. 담임 목사님 안 뿐인데 이게 무슨 여기서 풍악을 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매너가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찬양의 집회는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집회인데 담임 목사님 아프고 뭔 상관이겠네. 네? 너무 교인들이 오버한 거지. 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좀 더, 제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특송의 기회를 줬다?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5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강아림 박군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자매 하나도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빵꾸를 많이 내가지고 내가 찬양한 날은 다 걔가 빵꾸 내가지고 한 날이야. 근데 제가 한 번씩 했잖아요. 그래서 5주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5주차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자. 차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나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넣어드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가 좀 확대가 되는데, 구약에서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드렸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렸어요? 반차를 쫓아서 했어요. 반차를. 네? 반차가 24반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24수로 탁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 그러면 24반차에서 제비를 뽑아요. 네? 제비를 뽑으면은 그 반차가 될 때도 있고 안 뽑힐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비 뽑을 때마다 뽑힐 때도 있지만 어떤 24반차 안 뽑히는 제사장 그룹은 안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 반차가 있는데 저 제비를 뽑혀서 주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3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교육자들이 하는 거. 근데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오후 예배, 지금 이게 오후 예배 시간이잖아요. 오후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번째 주는 헌신 예배인가 있고, 첫째 주하고 세 번째 주는 전임 부목사, 전임 교육자가 설교를 해요. 마지막 네 번째 주하고 다섯 번째 주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하냐면 교육 파트의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교육 파트의 교육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 파트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6, 7명 있으니까 뭐 석 달에 한 번이나 설교가 올까 그래요. 근데 전임 교육자들은 한 달에 2번 순서가 있으니까 전임 교육자가 3명이니까 2달에 한 번은 반드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씩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설교가 부담이 되는지. 네? 그랬더니 부목사 사임하고 났더니 날마다 새벽기도 설교해야지, 주일날 센제비해야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교해야지. 설교 복이 터진 거지. 교회 사역이 이 설교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 저 실제로 주일 낮 예배 어제 설교도 제가 1시 넘어서까지 하고 1시에 한 20분 돼서 잠자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요,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삼류, 이류, 인류 신앙이 뭡니까? 두려워서 하는 사람,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 기쁨과 감사로 하는 사람 달라요. 기왕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앞에 보좌 앞에 내 생물은 뭐요? 쉬지 않고 거룩하다 찬송해요. 어떻게 보면 야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응? 유튜브에 보면 유튜버 중에 어떤 한 40대 초반이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딸이 하나 있던데 딸이 아마 초딩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우리 고학년이나. 근데 그런 딸이 있는데 이분이 뭐하냐? 노가다 하더라고, 노가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가다 하는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요. 올리면 조회수가 뭐 그래도 1, 20만 명 봐요. 그러면 조회 하나에 2원 준다며요. 2원 정도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10만 명 보았으면 2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이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뭐 하느냐, 어떤 날은 15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다 나와요. 그 타이틀이 돈 번 금액이야. 오늘은 15만 원, 오늘은 20만 원, 뭐 이렇게 19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적어 놓는데, 이 일상을 적어 놓고 저녁 식사를 그 부인이 해주는 식탁을 가져온 세 사람이 같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늘 이 사람이 긍정이야. 물론 오늘 힘들다 어떤 그런 날도 있는데 그래 이게 힘든 일인데 일당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는구나. 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잖아. 야 니네 아빠 뭐하냐? 노가다 뛴다. 야 그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 유튜버 중에 이분 이름이 홍기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가 그분의 영상을 몇 번 보면서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의 역할이 뭐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역할. 응? 그 내 생물의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뭘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이게 찬양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합니다. 에?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귀함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뭐요? 이 내생물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자, 그럴 때 거기에 이제 10절에 이제 앵글이 바뀌는 겁니다. 카메라가 지금 내생물에게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가 앵글이 또 하나의 카메라가 누굴 비춰요? 24장로를 비춥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엎드려 뭐라고 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예요? 경배하고. 똑같아. 24장로도 내생물을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영적인 천사들 대표하는 존재라면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주님의 택한 만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게 그 백성들 대표한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 이 자기의 관은 뭡니까? 앞서 1절 5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금관. 금으로 된 관은 최고의 관이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관을 누구 앞에 드려요? 보좌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이 껌값이죠. 금관.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억을 드렸다, 몇십억을 헌금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껌값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나의 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금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드리면서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앞서 내 생물이 찬송한 내용하고도 일치해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뭐요? 주인이시고 통치자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가 밥을 해줬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요? 그 밥을 해준 분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현이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들은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한다잖아요. 땡큐 이런 걸 잘 못한다잖아요. 쏘리 땡큐 소리를 못하는데 제가 이게 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게 그 습관화되어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24장로와 내생물은 습관화되어 있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에. 그걸 우리가 오늘 한 수 두 수 배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가 있을 또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거리가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관리비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관리비 한 푼이라도 제가 전략하죠. 근데 어느 날 우리 건물에 뭐 이렇게 나사를 하나 바꾸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뭐 우리 필요 없고 내가 다 하는데 왜 우리 5층까지 오셔서 합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관리비 한 달 고지서를 보니까 그거 나와서 바꾼 금액이 청구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 것까지 전략해 주세요. 내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매우 참 소중하게 한 푼이라도 전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화장실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실리콘도 쓰고 뭐 이렇게 또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 이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서는 그렇게 내려 보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하고 좀 짠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여기 이제 청구함을 파는데 가서 수박 이렇게 해서 2통을 사서 하나는 다 잘라가지고 우리 교회 오늘 수박 그 잘라진 거 그거 내가 자른 거예요. 그게 그걸 한 통을 사다 그렇게 하고 한 통은 사다가 우리 그 애쓰신 소장님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그냥 그 문 앞에 갖다 놓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런 거야. 그냥 그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했는데 이게 그냥 잔소리 그냥 근데 이제 바른 말이지만 혹시 그렇겠다 하면서 묘하는 마음으로 담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봄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1시간만 하고 하루에 8시간만 찬송한 게 아니고 쉬지 않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찬양이 천상에서 최고의 가치구나 라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멘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는데 반드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한다. 유리바다는 맑은 속성을 가리키고 성전의 물두멍이나 빛나는 장화문을 상징한다. 그래 표현했어요. 내 생물의 모습은 이사야 성경이나 에스겔에도 이미 구약에서 소개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눈들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 소개한 바 있고 6 날개에 대한 표현 역시도 이야기했는데 주목할 점은 내 생물이나 장로들의 역할이 어떻게 주님을 높이며 찬송한다. 특히 24 장로는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 영광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건 되돌려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최고의 축복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내 생물과 24장로의 역할이다. 내 생물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 생물의 형상과 거의 흡사해요. 자, 사자는 맹수의 왕이고 그 왕적 권위를 표현하고 송아지는 가축의 왕후 힘을 상징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창조된 피조물을 대표하죠. 지혜로운 자,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죠. 독수리는 조류의 왕으로 신속한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사복음은 마태는 이건 설명 안 했네요. 자, 마태는 사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태복음의 그런 표현이에요. 마가는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삶, 누가는 소 희생을 강조한 표현. 이게 마가하고 누가가 사실은 이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표현이고 마가복음은 희생의 표현이에요. 사실. 그 다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탁월한 교훈,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독수리 복음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생물과 장로의 역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찬양은 일시적 감정의 표현인 영원한 것이다. 찬양은 엎드림, 경배가 동반되어야 된다. 또 면류관을 던짐과 같이 더 큰 영광을 위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게 찬양의 의미예요. 찬양의 본래 의미는 본래의 주인의 것에 되돌려드리는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함을 되돌려드리는 표현이 뭐라고?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내 생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고 또한 24장로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 두 부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일까? 억지로 하는 부담이 아니라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예요. 나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고 있는가? 썩어진 것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